저는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관련된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2022년을 보내는 내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첫 번째 말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술을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새술을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술이 익으면서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스를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디지 못합니다. 탄성이 없어서 낡은 가죽 부대는 그만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 이런 생각도 상상을 해봅니다. 이 모근수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어떨까? 이 모근수는 일반적으로 새 가죽 부대에 유대인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묵은 그 술의 그 향기와 그리고 풍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가 그렇게 낡게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술을 익히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새술이 가죽 부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죽 부대에 들어간 그 술들이 익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가죽 부대 안에는 이 포도주의 그 향기가 다 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죽 부대에는 좋은 그런 향기를 갖게 됩니다. 이 가죽 부대에 담겨져서 잘 익은 그 술을 빼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술이 가지고 있던 그 향기와 그리고 풍미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가 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술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 부대에는 그냥 묵은 술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새 술을 좀 오래된 낡은 부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 새술이 가스를 뿜어내는데 그 가스 때문에 부대가 찢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술도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가지고 마치 어리석은 젊은이들처럼 사는 당시 세대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022년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2022년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그러면 새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바로 그것이 새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허물,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2021년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을 우리는 다 털어버렸습니다. 죄도, 허물도, 나쁜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2022년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과거에 잘못했지.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펼쳐내고 우리에게 그 죄악된 그 마음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나쁜 기억으로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우리는 과거에 다 청산을 하고 2022년을 맞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들 그리고 죄에 패배했던 그 모든 안 좋은 그런 일들 다 여러분 다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2022년을 시작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2022년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운 없이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기운이 넘치는 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기운 없이 맥 없이 사는 그런 우리 모습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힘 있고 그리고 기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기운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운 넘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서 하루를, 일주일을, 그리고 2022년 이 한 해를 기운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분명하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나의 선포에 회개가 일어났던 니느웨의 그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었는지, 왜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밖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시리아의 적들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적 혹은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아시리아는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는 그들의 적의 수장 혹은 반란을 주도했던 그 책임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끌고 온 포로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남겨두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적, 그리고 반란에 동조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멀쩡하게 사로잡힌 포로들, 그 포로들의 팔과 다리가 그냥 잘려져 나갔습니다. 포로된 사람들 중의 일부는 코와 귀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눈이 뽑혔습니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주변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가졌던 그 적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리아라고 하면 정말로 치를 떨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딴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나의 마음까지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전했을 때 열정을 가지고 전했으리 만무합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사람을 다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다 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가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시몬 베드로, 바울,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몬 베드로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그는 생전 처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그 음성 앞에, 인도함 앞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의 삶 전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단지 이렇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수단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는 늘 결단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결단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그 결단을 삶으로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결단과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베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2022년 올해는 내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여러분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제 아버지의 그 장사를 지낸 후에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순간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봐도 큐티를 해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결단을 해야 하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삶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에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힘이 되고 우리를 끌고 나갈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앞에 결단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힘이 되어 우리가 더 많은 결단을 우리 삶 속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여러분 찾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삶으로 바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 하고 결단할 것을 여러분 쌓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결단한 것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쌓아놓은 그것에 그만 기가 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결단한 것을 하지 못했다면 잃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내맞았을 때, 그리고 굶주렸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때, 멸실당했을 때, 보통 사람 같았다면 절망하고 무너졌을 텐데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복음이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2022년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나쁜 기억들, 마음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이 마음들이 하루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들이 기운 없이 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운 넘치게 힘있게 살기를 우리들이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있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복음이 주는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겠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2년을 살며 큰 능력 속에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